마가와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12절에 보면은 에바브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15절에는 눈바와 그 교회에 문안하고 18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문안하다. 문안하다마는 안부를 묻다는 말이거든요. 인사하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녕하세요 라는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 라는. 이제 바울이 혼자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일부러 자원해서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감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바울. 눈바라는 이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안하니라, 안녕하세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인사한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리스도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가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스도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바브로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가와 데마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특별히 15절에는 딱 골로새 교회의 성도간 한 사람을 딱 집어가면서 일부러 눈바에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 인사를 하거든요. 2024년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 형제들에게 인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안부를 전하는 거죠. 당신이 있어서 2024년도 행복했습니다. 늘 챙겨주고 마음속에서 고마웠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하다는 말 한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24년도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시간에 이렇게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당신이 있어서 2024년도가 행복했습니다.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사하거든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바울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 이 사람들 다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그러면 몇 달을 걸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로 골로새서를 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본 이름이 딱 두 사람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스타고. 아마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않는 이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포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저는 두 사람을 잘 들어보지 않는 아키포, 아리스타고 두 사람만 오늘 이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골로새서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리스타고의 문안을 전합니다. 10절에 그러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누가가 이제 대신해서 편지를 쓰거든요.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을 이제 누가가 대신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나이도 늙었고 눈이 안 좋아서 편지를 직접 못 쓰기 힘들어요. 누가가 대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리스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아리스다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리스다고 별로 안 들어봤죠? 아리스다고. 예, 아리스다고는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딱 2번 나오는데요. 근데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아리스다고가 설교했다는 말도 없고요,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고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아리스다고가 놀라운 일을 했다? 기적을 행했다? 설교를 했다? 바울처럼? 그런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딱 3번 나오는, 본문까지 딱 3번 나오는데,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근데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힘들어하고 바울이 고통을 당할 때 늘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힘들 때 옆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어떤 일도 한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행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늘 함께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첫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요, 한번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부터 28,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그렇죠?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니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아리스다고 나오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막 성령이 임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악기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마술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각종 병들이 나가요. 치유가 돼요. 악기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마술했던 사람들이 돌아서 책을 불사르고 아주 그런 변화가 에베소에 일어나는데요. 그때 에베소에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아뎀이라는 전이 있어. 큰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뎀이라는 신전이 에베소에. 근데 아뎀이라는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직업을 잃잖아요. 할 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데미여, 그러죠. 아데미여 신상을 만든, 아데미여 온 시내가 열하나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열하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게 공개처형하는 거죠. 공개처형.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쳐 죽이는 거죠. 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고통의 현장에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느껴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벌써 2000년 전이니까 법이라는 게 없어요. 법의 어떤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하고 체행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직접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거 직접 심판하는 거죠. 이때 아리스다고가 있거든요. 두 번째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는 뭐냐, 이 지금은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 올라 항해할세 마게돈이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인가 하시잖아요. 이것도 두 번째 아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힙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항소를 해요. 항소를. 거기서는 이제 재판하면 직접 심판이니까 직접 체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항소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요. 압송돼.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아리스타고가 나와요. 배 타고 가는데 그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배가 침몰. 광풍에 배가 흔들리고 깨지고 침몰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 아리스토가 나왔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아시다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자원에서 옥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자원에서 로마까지 옵니다.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와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섬깁니다. 바울이 이런 아시다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고난의 현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시다가 있어요. 말 없이, 소리 없이 아리스도가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특별한 업적도 없죠. 특별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죠. 근데 이 아리스도는 늘 바울 고난의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을 때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고난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늘 함께합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등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게 세상 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 내 진정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찾아와 수단도 많고요 함께하는 도 많은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다 등지고 떠나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도가는 달랐어요. 늘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서 자원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아리스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일요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과연 그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작은 거인 바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요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남겼지.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작은 거인이었어요.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저는 이 바울을 만나면 쪽에 만나면 저는 이런 묻게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아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사의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만두고 싶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 내 곁에 마음씨 함께 있어 주었던 형제가 있었기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다름 아닌 바로 아리스도하고입니다. 이 형제 이로 덕분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바울이 대답하지 않을까 하게 생각이 되는군요. 저도 여러분 목회 사역한 지가 벌써 35년째거든요. 제가 목회 35년 사역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없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아이소 같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복음을 지금까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아이소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 아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리스도 같은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 여러분은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도예요. 아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한번 성경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다 함께 봅시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도 근본적으로 다른 건 이겁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근데 근본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세상의 종교는 늘 인간이 신을 찾아가거든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든지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수행도 하고 도도 닦는 거예요. 고행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모든 다른 종교거든요.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든지 인간이 신이 된다든지.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도 나와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데 욕심 때문에 따먹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 아담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어디 아주 깊은 곳에 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장 9절이. 근데 이 표현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는데 마치 찾아 헤매는 듯 하는 표현이잖아. 찾아 헤매는 듯. 그렇죠? 하나님이 못 찾아. 아담이 어디 깊이 숨어 있던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헤맨다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늘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서 늘 도망가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이게 자꾸 피해서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 인간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느냐? 죄 지은 우리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잖아요. 역사가 말년 안 됐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이요, 어리석은 인간을 찾아와서 함께하는 왕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왕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찾아와서 함께 왕이 없었어요. 우리는 늘 정반대에만 경험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1592년 선조 25년 4월 1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짜예요. 이날로 기점으로 해서 임진왜란이 무려 7년이 이게 일어나잖아요. 7년.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조선군은 뭘로 무장했느냐 하면은 활과 창으로 무장했어요. 근데 일본군은 뭘로 무장했냐면 새로운 총이죠. 조총을 이렇게 무장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병사들은 기껏해야 창이고 활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뭘로 무장했느냐 하면은 총을 무장했어요. 근데 4월 13일 밤 오후 5시에 우리 측으로 영도에 도착하거든. 군사가 하면 무려 15만이에요. 15만. 4월 13일 날 오후 5시 영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정박을 해요.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14일 날 일본군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제일 먼저 어느 성을 함락시키냐면은 부산 진성이라고 있어요. 부산 진성. 지금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 진성을 함락시키는데, 함락시키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뭐 3시간? 4시간? 하루도 안 걸렸어요. 이러면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창 갖고 있는 사람 뭐가 싸움 되겠어요? 오늘 같으면 소총하고 대포하고 여러분 뭐가 싸움 되겠어요? 탱크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만 조금 다른데, 어떤 학자는 2시간 만에 함락됐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뭐 5시간, 6시간. 제가 볼 때는 3시간 만에 함락됐어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부산 진성이 이제 함락당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진성 바로 옆에 있는, 부산 지금도 가면 있어요. 동래성이래 또. 그때는 당시는 그 부산 동래가 더 컸거든요. 부산 동래가. 동래성이 15일 날. 동래성은 몇 시간 만에 함락되냐면 5시간, 6시간 만에 함락돼요. 그리고 나서 일본군 15만 명이 새 루트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게 한성, 한성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양이죠. 한양을 새 루트를 통해서 도달한 시간이 며칠이냐면은 20일 만에 도달해. 20일 만에. 며칠 만에? 20일 만에. 여러분, 부산에서 지금도 걸어오려면 10일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15만이 이 한성에 도착하는데 20만은 도달했다는 말은 20만에 함락당하거든요. 평양, 한양이. 자꾸 평양이라는데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본군이 파국지세로 이렇게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왜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아무것도 돼지가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군은요,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충주 있어요. 충주. 탕금대라고 신립 장군이 조선 병사 8,000명을
이끌고 방선을, 그게 마지노선,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8,000명은 신립 장군이. 근데 형은 이 8,000명 가운데 몇 명 살아남았어요? 전멸하고요. 2명, 3명만 살아서 도망갔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 판검대 조선족이 패배했던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선조 왕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백성들 모르게 왕궁 뒷문에서 도망갔어요. 왕궁 그것도 정문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백성 모두 도망가느라고 왕궁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개성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평양이 한납됐던 소식 있고 바로 평양으로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요즘은 신유주의 의주로 도망갔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선조가 명나라로 피신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은 신유주의나 의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이 선조가 도망갔는데 의주까지 하루에 몇 킬로씩 평균 갔느냐면은 하루에 40킬로씩 갔대요. 하루에 40킬로씩. 하루에 40킬로 이 겁이 나니까 잡히면 죽잖아요. 밥도 안 먹고 거의 밥도 걸으면서 도망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왕들은요. 우리나라 왕들은 불리하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일본이 7년 있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졌잖아요. 7년 만에 일본이 후퇴하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착각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설민석 한국사 강의했던 설민석 강사 있잖아요. 그 강사에 의하면은 일본군의 그 4가지 그 착각 때문에 일본군이 패배했다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우리나라 이순신의 명장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싸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원래 목적이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우리나라를 먼저 공격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보급성. 이제 전쟁하려면 먹을 거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게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15만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량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일본에서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를 통해서 와야 하는데 바다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순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순이 지키고 있는 것을 몰랐고 명장도 몰랐고 두 번째 나는 그렇게 무사한지 몰랐고 그러니까 명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있어야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본이 그 착각했던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조의 비겁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도망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은 군주들은 왕들은요 전쟁에서 불리하면요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해요. 그리고 전사가 안 되면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할복을 해요. 배를 칼 가지고 자기 배를 가르고 죽잖아요. 일본 사람 특징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 지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면 자살하거든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선조가 이렇게 비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망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40km씩 도망간 거예요. 밥도 걸리면서 도망간.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가 괴로울수록, 내가 고통의 나날을 내가 보낼수록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잖아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원래 예수님은 피 흘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남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살아나시잖아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왕과 나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신 우주의 왕과는 얼마나 여러분 대조인가요? 여러분요, 진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고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누가 닮았느냐 하면 바로 바울이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늘 함께 있었던 아리스토가 예수님 닮았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특별히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 형제가 됩니다.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힘들 때 함께 해준 사람이 필요해요. 나에게도 함께 해준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와 함께 있는 가족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있어요. 함께 해주세요. 침묵하세요. 말 없이 함께 하세요. 함께 괴로워하면 되는 거예요.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이 여러분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자산을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근데 일주일 동안은 침묵합니다. 침묵을 하러 함께 할 때 함께 울어줍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그때 욥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모르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말하기 시작하는데 욥에게 위로한다고 한 거예요. 위로한다고. 말하기를 시작하자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함께 하더라도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괴로워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 오히려 내가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아파할 때, 힘들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알 수 없던 사람이 오늘날 필요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하나님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는 사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통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리스도 같은 하나님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